여러분,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저희가 다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디도서 말씀을 약 6주간 6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어학연수 기간을 빼고 나면 약 3년에서 3년 반 정도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말씀을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요. 나름대로는 깊이 있게 그리고 또 넓게 그렇게 구석구석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뭐 중간중간 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설교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올해처럼 이렇게 설교해 본 경험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올 한 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말씀을 또 설교하면서도 참 감사했지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디도서 말씀을 볼 텐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이 두 명이 있었죠. 바로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디도는 디모데하고는 다르게 헬라인이죠. 헬라인. 디모데는 그 어머니 그리고 그 할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했던 사람이 디모데였는데요. 디도는 이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믿음, 신앙 이런 게 없던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로 추정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하고 그레데 섬, 오늘 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거든요. 그 그레데 섬에 같이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디도다 이렇게 알고 있죠. 자, 이제 오늘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땅 가운데 어떤 부르심을 입었고 어떤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오늘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아십니까?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은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빅터 플랭클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 오스트리아 출신인데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 나치 강제 수용소, 그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겪었던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요, 물론 이 수용소 안에서 있었던 많은 끔찍한 일들이나 실상, 그 어려움들이 그렇게 적혀 있지만 단순히 이 책은 그런 자기가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겪었던 잔혹한 학대를 그리고 학살을 고발하기 위한 책이 이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원제목은요,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고 하는 원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Man's Search for Meaning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인간의 의미를 추구하다, 아니면 인간의 의미를 찾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 말로 우리 글로 번역이 될 때는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으로 발간되었지만 이 원 제목은 인간의 의미를 추구하다라고 하는 이 원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은요, 빅터 플랭클이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참 중요하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요, 끔찍한 수용소 안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히 살고 싶은 거예요. 죽는 게 싫은 거죠. 그냥 살고 싶어서 아뚱바뚱 발부둥 치다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 이 한 부류에는요, 피터 플랭클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포함된 이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강제 수용소 안에도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티고,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보람 있게 보내던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건 바로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불안한 장애, 불안장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면서 우울증을 가지고 밤을 새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이런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깊어져서 어떤 분들은요, 결국은 자신의 삶을 끊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분들을 보시면 대체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많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마지막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분들을 보시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인생에 대한 삶의 의미를 붙들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분들이 그렇게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놓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 때도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힘든 분들이 계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 죽기보다 싫은, 그냥 눈 뜨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그냥 눈 감고 계속 그 방 안에 이불 속에 있고 싶은 분들, 보통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하루에 뭐 할 게 없는 분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평안하고 늘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수많은 고통과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공포와 고통,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포기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요, 곳곳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쓰고 있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달려간답니다. 달려간다. 왜 달려갈까요? 그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지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하루를 대충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대충 살 수 없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값진 하루하루를 그냥 마지못해서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즐거움도, 아무런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내가 왜 이 땅에 사는가? 내가 왜 이곳에 내가 존재하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의미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되시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삶의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인생의 의미를 찾았길래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살면서 그 모진 고통과 모진 수모와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길래 사도 바울은 멈추는 인생,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달려가는 인생으로 살았을까?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정체성, 내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여러분, 여기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종이라고 하는 이 번역보다는 오히려 노예라고 하는 번역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 노예가 뭡니까? 노예는요, 자기 권리가, 자기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구마구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끝이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면 내 인생이 행복합니까? 잘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아둥바둥 살았는데 결국 내게 주어지는 것이 이런 결론이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 하나? 내가 도대체 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기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마지막 그 질문은요, 어떤 질문에 봉착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왜 사는지 모르니까 삶이 의미가 없으니까 이 삶이 기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들은 올 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 신광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신광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걸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는요, 바로 종들이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주인이 많은 교회는요, 시끄러워요. 주인들이 많은 교회는요, 자꾸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죠. 어떤 사람이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더 좋다. 어떤 사람은 저게 더 좋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밥 때문에 싸워서 쪼개진 교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국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밥을 먹어야지 하고, 그래서 국수파, 밥파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예, 국수를 먹든 밥을 먹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마구 내가 주인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종은요 말이 없어요. 종은 누구에게만 집중합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늘 그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광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갈 수 있는, 늘 은혜로운 교회로 쓸 수 있는 복된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인 되지 마시고 종 되십시오. 그래야 기쁜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교회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자꾸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생토록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종처럼 살아가리라. 이게 여러분 삶의 의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여러분,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전하라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 전하라고 이 땅에 보낸 사람이다. 이 땅에 보낸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그레데섬입니다. 여러분, 그레데섬은요,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개척한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그레데섬이죠. 사도 바울이 언제 그레데섬에 갔을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그레데섬에 간 그 흔적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냐면요,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압송당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그 장면이 포함된 것이 사도행전 27장이에요. 근데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광풍이 일어나는, 배가 쉽게 바다를 항해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을 빨리 로마로 데리고 가서 재판받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배가 가다가 보니까 막 강풍이 부니까 이게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움직일 수 없이 그 강풍 속에서 잠시 정박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미항입니다. 미항. 여러분, 미항이 어디냐면 바로 그레데 섬의 남쪽 끝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라고 해서 미항입니다. 미항. 그레데 섬에 있는 항구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강풍 속에서 잠시 정착한 곳이 바로 그레데 섬이에요. 그 그레데 섬에 잠시 있으면서 사도행전 27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미항을 출발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레데 섬 주변에서 나오자마자 광풍을 만나는데 그 광풍의 이름이 뭡니까? 유라굴로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강풍을 만나서요,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으로 살게 되어서 로마에 오게 되죠. 로마에 와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감금을 당하게 되는데요, 감금을 당하고 잠시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풀려나서 영적인 아들 디도와 함께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그레데섬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늘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 전도할 수 있을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폭풍우 속에서 정말 고생했던 그 추억이 있는, 고생한 추억이 있는 그 그레데 섬, 그리고 그 그레데 섬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감옥 안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삶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을 전했고요, 감옥 밖에서도 예수님을 전했고요. 사도 바울은 폭풍우를 만나도 예수님을 전했고요, 폭풍우가 없어도 예수님을 전했고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환경도 예수님 전할 시간, 예수님 전할 환경, 예수님 전할 장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요. 이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순간,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순간, 하늘의 새 예루살렘 거리에는, 천국이죠, 천국의 거리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쁨의 눈물이 강물처럼 되어서 흘러 넘칠 것이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눈물 흘리시는데 그 눈물이 강물이 될 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천사들과 이미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눈물, 기쁨의 강물에서 헤엄치며 즐거워할 것이다. 야,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혼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도의 책무를 다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많은 우리가 원하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영혼 구원, 전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짧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붙잡아야 될,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가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다, 우리 신광교회 가면 선물 준다더라, 맛있는 국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가족들을 모시고 오고,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가족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출석하시면서도 예수님을 정말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2주 전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생각하니까요, 걱정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10년 뒤, 20년 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끌어 가실 텐데.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예수님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영혼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얼마나 벌벌 떨고 공포를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싶다는 것이 그냥 단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잘 사는 것만 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아무 문제 없이 이 땅 가운데 안 아프고 계속해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면, 우리가 다 죽는다면 이 문제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 되는데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지만 우리 주변에는요, 이걸 믿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사람이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영혼이 된다는 거, 내가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사줄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도 참 좋지만 제가 진짜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요, 어떤 분들이 교회를 그냥 다니셨는데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자녀들이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 교회 왔다가 목사님 말씀 듣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겨야 신앙이 기쁨이 되고요, 믿음이 생겨야 내가 하는 모든 신앙의 삶에 활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그건 바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믿음은 무엇으로 생깁니까? 믿음은 교회 다니면 생깁니까? 말씀으로 생기죠. 말씀.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믿음이에요. 뭐라고 해도 믿음이에요. 믿음 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믿음이 시작이고 믿음이 끝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말씀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말씀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되고 믿음은 말씀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달려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이 진리의 지식,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함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생각,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죠.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경건함이 없어요. 여러분, 내 말에 경건함이 없고 내 행동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고 내 생각에 경건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 되지 마시고 말씀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진리의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진리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늘 전해지고 우리가 말씀 가까이로 늘 가게 되면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내 마음은 어디 있어요? 자꾸 이 땅이에요. 이 땅. 더 이 땅에 있는 것을 붙들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그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 오시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죽어서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 거.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죽어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요즘은 그런 분들 잘 못 보겠던데요, 어릴 때 시장에 가면, 저희 어머니 시장에 장사하셨는데, 시장에 가면 목에 이 팻말을 하나를 다 걸어놓고는요, 뭐라고 외치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팻말에 뭐가 적혀 있냐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때만 해도 그런 분들 보면요, 이왕이면 좀 예수님 전하는데 너무 무식하게 전한다, 조금 좀 세련되게 전하면 안 되나, 젊은 마음에,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야, 그렇게 원색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분들을 요즘 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것만큼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없더라고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들이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죠. 천국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들의 눈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내가 그런 통로가 되자. 그래서 그냥 단지 교회에 모시고 오는 것만 정도가 아니라 그분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성도를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냥 교회 오셨다고 해서 환영합니다 하고 박수치고 끝마치지 않아요.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땅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늘 평안하고 늘 잘되고 늘 막힘없이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인생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막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끝은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론을 내려고
인생을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묻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보내시면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런 영혼, 사람이 한 명이라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다면 남은 6주, 남은 5주, 정말 2024년도 다 가기 전에 여러분 한 명의 영혼이라도 꼭 전도하시고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리고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